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려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같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정복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9지파와 절반 지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 할 때 2지파와 그 절반 지파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이 절반은 모세 시절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에 이 땅에 있어서는 그 나머지인 9지파와 그 절반 지파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2지파와 반지파,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 그렇게 이제 받았던 그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말씀은 나머지 9지파와 그 절반 지파가 기업으로 얻는 그 땅의 경계와 또 그 성읍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죠. 이제 르우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요단강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동쪽 중에서도 남부 지역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인데요. 우리가 뭐 그 땅의 정확한 뭐 경계를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아는 건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그 땅을 지금 이제 므낫세 이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또 우리가 충분하죠. 여러분 사실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처음에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목적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통과만 하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좀 신뢰하고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아모리 왕 시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 21절 이하를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양이 딱 어떤 모양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기브온 주민 외에는 모든 이 가나안 주민의 가나안 왕들이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 그 완악함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나왔고 싸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모습을 미리 좀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시온의 군주인 미디안 방백들과 그리고 이제 술사 발람을 이제 죽였다. 22절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람도 이때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람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적용하는 바가 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탐하고 그리고 어떤 그 명예랄까요? 어떤 지위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동요하여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마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발람이 그럼 정신 차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발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계책을 이제 일러줍니다. 그 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계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음행하다가 보니까 우상 섬기던 자리까지 따라가 가지고 함께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그때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느하스의 그 질투로 인해서 그 진노를 그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발람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할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술사 발람을 칼로 죽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말로 그리고 술사 발람의 말로 이것들을 볼 때 악인의 말로가 바로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 그리고 돈을 탐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자들의 말로는 결국 이렇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이 떵떵거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은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말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갓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시온의 나라의 이 남은 곳이에요. 이 요단강 동쪽에 한 중부 지역 정도 해당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 간의 한계와 경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또 24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가족을 따라서 이 지파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족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파의 어떤 명수와 지파의 규모대로 지금 이 땅을 나눠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지어줬다는 면에서 어떤 서로 간에 침해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없이 그렇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더 많이 얻었네, 누가 적게 얻었네 이럴 건 없는 거죠. 누가 또 좋은 땅이네, 좋은 땅이 아니네 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족을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뭐 비교하고 서로 간에 경쟁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지금
좋은 은사네, 누가 너 큰 사역이네, 직분이네, 이럴 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준 겁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기능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성도 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2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나눠주신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고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요단강 동쪽 지역 중에서는 이제 북부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골란고원 정도 해당하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 원래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통치하던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바산왕 옥 역시도 아모리 왕 시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와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말로는 항상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이 다 분배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쪽이나 요단강 서쪽이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기업이 있다 없다? 기업이 없죠. 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14절 말씀도 사실 한 번 더 이야기했었죠. 요단강 서쪽에서도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나 요단강 서쪽에서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제사 제물이나 또 11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부자 되기는 글른 거죠. 부자 될 건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들의 생계가 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는 직접적으로 생계에 이제 위협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부자 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레위인의 모습은 오늘날 뭐 레위인이 목회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조를 좀 두신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긴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생계를 좀 도모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같은 구조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부자 되지 않아도 괜찮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뭐 똑같은 모양, 똑같은 땅은 아닙니다만 정말 골고루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분복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